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머무는 아주 자그마한 토굴인데 오늘은 자리를 옮겨서 토굴에서 제2강을 하겠습니다. 신신명 제2강. 오늘은 지난번에 신신명을 열면서 첫 번째 개송 지도문안이요 유형간택이니라고 해서 지극한도는 간택을 싫어한다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식구인데 단막증이하면 통연명백이라. 무슨 얘기고 하니 증오하고 사랑함, 이것을 하지 않으면 통연명백이로다. 명백히 밝은 이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 1번 개송에서 이어왔듯이 모든 것은 행복을 가로막는 원천은 뭐냐면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이 원천, 이것은 선악을 야기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대상을 바라보고 좋은 마음을 내면 선이고 좋지 않은 마음을 내면은 악이 되는 것과 같이 선악은 마음이 조작해낸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은 조작하지 않지만 생각이 조작한다. 대상 경계를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이는 영상이 나에게 좋은 감정을 일으키면 선이 되고 나쁜 감정을 일으키면 악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그 적응할 때마다 끊임없이 선악을 야기한다, 이런 얘기죠. 선악은 끝없는 갈등과 그리고 미워함과 그리고 악함을 야기한다. 때로 좋은 마음을 내서, 사랑하는 마음을 내서 선인을 나타내도, 선한 인연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고, 또다시 새로운 환경과 때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또다시 선악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선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항상 선악의 선택과 선악을 야기하면서 그 조작된 삶의 영상과 그 원인과 또한 그것으로 나타나는 후과가 나타나면서 삶의 행복을 저해하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삶의 저해를 삶의 그 행복을 저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키가 같이 있고 똑같죠. 비례해서 키가 똑같고, 그 비례해서 똑같은 결과는 행복의 끝은 불행이고, 역시 불행이 끝나면 행복이 도래하겠죠. 근데 이것을 반복해야 되고 언제 불행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삶이 피폐하고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초조하죠. 그런 가운데 물론 발전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발전이라 할 수 없는 것이 근본적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삶을 불안초조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간적 살림살이가 이와 같아서 무엇을 선택하든 좋고 싫은 것을 구분하고 취사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미워하고 사랑함을 낳게 되고, 사랑해서 애착하여 가지고 싶어지면은 또한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원망과 증오를 낳게 되죠. 이런 이분법적 삶,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는 방법을 모른다. 뛰어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나아가서는 저 우주 삼라만상을 정확하게 그 근본을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삼법인 가운데서 제법, 무와, 재행무상, 일체계고는 뒤에 미루더라도 모든 법은 항상 변화한다. 그리고 제법이 무아인 것은 내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육신은 사실 무정물이죠. 지수화풍 4대. 4대는 뼈대는 흙의 기운이요, 부드러운 것은 물의 기운이고, 그리고 따뜻한 것, 생육은 불의 기운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의 기운인데, 이것이 바른 눈으로 보면은 다 무정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력이 없어. 그래서 무정물이다 이게. 무정물인데 거기에 뭐가 결합되느냐면 마음이라는 이 생명 근원이 결합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은 본래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왜? 마음은 본래 보여줄 수도 볼 수도 그리고 쥐어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눈 밝은 안목을 가지신 고준한 안목이 열리신 분들은 마음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마음이 있다고 하고 마음이라는 단어를 수시로 사용하지만은 실제로 마음의 실체에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상을 볼 줄 아는 기본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이다. 모든 것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지수화풍 4대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무정물인데 그것이 온 우주 밖에 가득한 것이다. 또한 마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 이것도 온 우주에 무한 편만되어 있다. 그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정물에도 있고 유정물에도 있고 더러운데 깨끗한데 가리지 않고 모두 무한 편만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마음이 무한 편만되어 있기 때문에 터럭 하나 꽂을 자리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터럭 하나 꽂을 자리도 없지만은 거기는 자동차도 다니고 로켓도 다니고 또 거대한 선박도 다니고 마음대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걸림이 없죠. 그러나 그 자리는 텅 빈 것 같지만은 터럭 하나 꽂을 자리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온 지수화풍 4대, 이 모든 것이
온 우주에 무한또한 편만되어 있는데 내 몸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이 육신 내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 고정불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항상 변화하는 자리다. 그러나 마음은 변화하지 않아요. 마음은 변화하지 않고 뭐가 변화를 시키느냐 그러면은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감각기관들이 분별해서 의식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것을 좋다 싫다 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선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래서 끊임없이 삶을 유전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불행에 노출될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막적 증오하고 사랑하는, 애착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통연명백이라, 바로 툭 튀어서 밝은 대낮, 태양이 온 우주를 비추는 것 같은, 그와 같이 낱낱이 드러나서 어두운 구석이 없다. 무명이 자리할 곳이 없다. 근본도리를 온전히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어둡고 또 지혜가 어두워서 더듬거리면서 살고, 이건지 저건지 구분도 잘 못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이런 거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실 더듬거리면서 살거든요. 그리고 자기 혼자 해결 못하니까 주변 인연을 찾아서 의논도 하고, 또 선지식을 찾아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더듬거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인생의 리스크를 절반 깔고 사는 거죠. 위험 요소를. 그리고 끝없는 탐욕을 내죠. 사랑하면 끝없이 소유욕이 생기고, 미워하면 끝없이 악한 마음을 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이것을 신신명 증도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로 신신명 증도가 정도를 공부하시는 스님들은 안목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아는 것은 문외한도, 전혀 불교 공부를 못했거나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가까이 해보진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 따라서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이 식구는 원래 간결하고 아주 명료하게 밝혀놓은 것이라서 군더더기 붙일 자리가 없지만은, 초심자를 위해서 또 처음 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군더더기를 많이 붙이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불자가 되어서 매한가지입니다. 부처만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하거나, 부처를 좋아하고 부처만 좋아하고 마구니를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가까이는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가자가 출가법만 좋아하고 세간을 멀리한다고 해도
부처의 교법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부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번뇌와 지혜의 차이도 종이 한 장 차이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어느 곳에 머물러도 지혜를 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모두 다 변견에 떨어지는 소치다.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으면은 다 변견에 떨어진다. 야, 이분법을 여의지 못한다. 이분법을 뛰어넘지 못한다. 반드시 평등한 중도 전견을 얻어야지만 비로소 사랑하고 미워하는 법을 뛰어넘어서 통연명백한 그런 진리의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식구를 보겠습니다. 호리유차하면 천지현격하니 그랬어요. 호리유차하면 천지현격이라. 호리는 토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은 천지현격이라.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차이가 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어려서 각도계, 분도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공부를 했지요. 작은 차이가 각도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그것을 멀리 비추면요 천지현격이죠.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가까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멀리 그것이 퍼져나가는 각도가 멀리 간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진리의 유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멀지도 않고 또 어렵지도 않은 것인데 터럭만큼이라도 진리를 대하는 자세가 틀렸거나 아니면 이해를 잘못하면은 다른 말로 오류가 발생하면은 바로 미혹에 떨어지기 때문에 터럭만큼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 터럭만큼도 의문이 없어야 합니다. 결국은 티끌만한 오차가 진리로부터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는 것인데 진리와 개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혹이 생기고 의문이 생겨서 이것을 풀지 못하면 반드시 그 의혹을 타파해야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간에서는 적당히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상사고 통용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문제, 진리의 안목 이런 것을 얻는 데는 반드시 의문을 타파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의문을 타파하지 못한 오류가 가득한 그러한 지식으로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설이나 또한 이와 같이 신신명과 같은 고준한 식구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넘기면은 그저 어렴풋하게 짐작하고 더듬거리면서 살아도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그게 어디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오류를 타파하고 의문을 타파해야지만
바른 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한 세상, 저렇게 해도 한 세상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세세생생 이어져.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다시 말하면 나고 성장하고 머물고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끊임없이 하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그런데 금생이 지금 여러분의 금생을 맞이해서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내생이 코끝에 와 있다. 금생의 수명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따라서 항상 내생은 코끝에 와 있다. 왜 코끝에 와 있느냐? 숨 들어갔다 안 나오면 멈추는 것이고 나갔다 안 들어와도 멈추는 것이고 바로 시체가 되는 거잖아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끊임없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유지되고 소멸되면 다시 돌아나오고 왜 돌아나오느냐? 태어나려고 하는 일념으로 또 생처를 찾아서 그래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과보의 의지에서 살고 그 과보를 겪으면서 또 새로운 불행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벗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집중해서 깨닫고 집중해서 불행을 극복하고 불행에서 튀어나서 언제나 여유한 행복의 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2번 식구, 2번 식구, 3번 식구, 두 식구를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좀 긴 시간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다 기억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시간을 한 30분 정도로 짧게 잡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하는 동안 여러분은 새로운 안목, 새로운 지혜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